할렐루야. 김영철 선교사의 미션 팁입니다. 오늘은 선교하라.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이끌고 그 사역을 중심에서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 그리고 선교의 중심, 그리고 선교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 사역의 우리가 핵심이 어떠한 사역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베냉겐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희를 가르치셨고요. 그 베냉겐 교수님이 세계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베냉겐 교수님 그 학자의 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꿈꾸고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베냉겐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적 이론을 정립하고 또 도전을 받고 그 현장들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베냉겐 교수님이 어느 날 그 풀러 신학교의 저쪽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셨습니다. 제가 그 베냉겐 교수님을 발견하고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간 다음에 우리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나를 부른다. 찰스 베냉겐, 베냉겐 교수님, 베냉겐 박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나를 좀 친근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척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미국적인 어떤 정서에서 이게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는 척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베냉겐 교수님이 걸어오고 계실 때 척 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교수님이 아니 어디에서 나를 누가 부르고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앞에 서서 I have a question 하니까 나 당신에게 정말 물어볼 게 있다. 뭐냐고 서서히 하라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베냉겐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세 가지 최고의 가치는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잠깐 웃으시더라고요. 막 달려와서 학생 한 명이 갑자기 자기에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세 가지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진지한 질문이다 보니까 잠깐 눈을 감으셨어요. 그다음에 딱 눈을 뜨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어깨에 손을 딱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없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중에 바로 그 한 가지는 성령이시다. Holy Spirit. 두 번째,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이블에서 찾았다는 바이블. 그래서 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라는 이 최고의 가치도 어디에서 찾았냐면 바로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에 성교가 있다. 최고의 성교는 바로 성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교를 찾아서 책으로 쓴 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나를 이끄는 모든 만남, 모든 사역, 모든 어떤 진행은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귀히 여기면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배냉긴 교수님 만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 제 사역에 역할을 했는데요. 그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선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선교, 그리고 모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이 전체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배냉긴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딱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경에서 찾은 진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모든 만남을 사용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선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부업이에요. 선교는 주업입니다. 본업입니다.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은둔의 땅, 미지의 땅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냥 대충 공부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유럽의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던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체계적으로 철저히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2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님 한 분이 영국으로부터 파송받아 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중국으로 오십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중국에서 바로 한국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샤머로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설 때 박춘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책임자가 배를 세우라고 하면서 세우지 않자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선 샤머노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불에 타는 배를 뛰쳐나와 수용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자 박충권이와 이 포졸들이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참수당한 거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을 주면서 참수를 당해요. 그때 여러분 이 버려진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 이 벽지로 붙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곳곳에 도배를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려고 해도 말씀을 읽고 눈을 뜨면 말씀을 읽고 자꾸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많은 어떤 대단한 교육을 시키고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무대는 all nations였어요. 세계를 향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all nations,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가라.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통한 전문인 선교사, 의료 종사자들이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우리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교가 되고, 그 이유가 선교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선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일본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 오사카를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기내식이 나와서 기내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마치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었던 한 여성분은 잠들어 있었고, 잠들어 있는 여성 외에는 제가 통로 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부담감, 그 어떤 조급함,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던 걸 잠깐 놓고, 그 찹스틱을, 젓가락을 놓고, 포크를 놓고 옆에 잠자고 있는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전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성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나더니 막 흐느끼다가 복받쳐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요, 아시아나 항공 그 기내에 있던 남자 승무원이 와서 저를 보고 이 여성을 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구타를 어떤 해를 입혔나 하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잠깐 상황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남성 승무원은 가셨고,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과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대요. 당연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사업이 막 커졌대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계속한 어떤 순간에 완전히 디폴트, 완전히 뱅크럽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한 후에 서울에서 지금 일본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에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 절망과 그 패배감과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비행기에서 밥을 먹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였고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저는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재앙은 시작되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저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헤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떠나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전문인 선교사가 되든 목사 선교사가 되든 평신도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어떤 많은 사역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서울대 정도 나온 대단한 어떤 학문적 지위에 있었고 높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텐트 메이커. 그는 선교를 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또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돌을 받습니다. 몽둥이로 맞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도둑질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끌려가서 참수가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심판자 앞에서, 그는 왕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던 이 감격 앞에서 그는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 불구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성격이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꼭 나도 남처럼 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요,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파라크레토스가 오시면 변호자.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서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파라크레토스가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파워풀한 모든 여러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파워풀한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직 파라크레토스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를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마르티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역,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생겨요. 그래, 그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과 환경과 언어에 제한받지 않은 전포갈전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내가 그분 안에서 은혜 받았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쏟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기획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꿈을 꾸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잠을 듭니다. 그럼 어떨 때는 북한에 가서 막 전도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미국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막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미국의 현장에서 저는 미국 교회에서 미국의 영혼들에게 설교하고 1대1 양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Disciples of All Nations라고 하는 열방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천하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그리고 대단하진 않지만 저는 마지막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그 구원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연합을 그리고 동역을 그리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 제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선포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때로는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고 꺾여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삶 속에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